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지 무슨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족해서 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단 1초 만에, 아니 0.01초 만에 말씀 한마디로도 이 온 세상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창조하실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특별히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창조,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대리통치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심지어 동식물들의 이름마저도 이 장명까지도 다 아담이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야 지금부터는 네가 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 아담에게 이름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이름도 지어라. 네가 다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이고 또 지배인이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에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걸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간접 통치 같기도 하고 또는 유예하고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앞뒤를 따져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역사하시면 도저히 이거를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유예하시고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 맞는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도저히 안 하니까 핑계만 대고 결국 저주를 받고야 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뱀도 역시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최종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죄 졌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형벌을 유예시켜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도 우리가 법원에 갔다고 모든 게 다 형을 사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죠?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사형 2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 문제 없으면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가지고 원래 형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걸리면서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다 형살아야 돼요.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곧바로 사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집행유예죠. 집행유예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즉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 빨리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를 얻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핑계만 대는 게 아니고 자복할 건 자복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은혜의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통치자이며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결국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 더러운 곳에는 사탄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유예만 시키고 그냥 기회만 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첫 번째 개입은 아담과 하와 그때 처음이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집행유예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개입은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리십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 식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불렀어요. 아무나 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사실. 본인들이 발로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후손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무서운 홍수, 하나님 아니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는데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잊혀지고 그리고는 마치 전설처럼 그렇게 희미해져 갈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 높이 하늘 높이 탑을 쌓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세상에 보내도 절대 홍수가 넘치지 못할 탑을 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아가도 홍수로 또 멸하시면 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냥 또 약속하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릴까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생각할 때마다 절대 홍수로 멸하는 것은 다시는 없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 어제도 진짜 비 많이 왔죠. 전신주가 뽑히고 그냥 난리 났었어요 지금. 예. 차량이 잠기고 정말 비행기 여러 대가 결항하고
어제도 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수같이 쏟아졌죠, 어젯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 비가 올 때 햇빛이 조금만 비치면 무지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또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죠.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말을 알아듣습니까? 러시아 말을 모르는데, 중국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자, 이런 특별한 사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봅니다. 이게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너무나 큰 사건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건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른 시간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집행유예 또는 기회, 자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직접 임재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죠.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간대요. 어디로? 애굽 가운데로. 애굽에 무슨 뭐 변방에 변두리에, 이게 아니에요.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애국 한가운데 들어와 계셨으면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은 지금 애국 한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애국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게, 직접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겠다,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가지 재앙도 무서웠지만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거나 엄청난 복이 임했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임재하셨을 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잖아요. 뱀도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노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또 임재하셨을 때 언어가 혼잡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러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놀랍게 역사하셨죠. 이건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복 받는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러 가지러 심판하시러 임재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할 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실 때, 부르실 때, 은혜 주실 때, 그때도 또 강력하게 임재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마치 모세가 그 전에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더 큰 사명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직접 임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졌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3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순간에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법석을 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여기서 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중복기도 해가지고 그걸 막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할게.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냥 나는 천사만 보낼 테니까 천사하고 너네들끼리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너희가 너무 목이 곧아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평범한 건 없어요.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엄청난 복을 받든지 이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바벨론 심판, 바벨탑 심판, 다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첫 태생이 다 죽는 심판,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 무섭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지만 애굽에게는, 바로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제는 출애굽하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그만한 책임도 필요해요. 임재하셨는데 죄져요? 하나님 그걸 구경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예를 하시지만 직접 개입하셨을 때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면 니네들 길에서 죽어. 니네들 또 계속 죄질 거잖아. 니네들 또 계속 문제 일으킬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같이 가다가는 니네들 다 죽는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또 여기서도 또 기도를 해요. 뒷말씀 한번 봐보죠. 34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천사만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어도 모세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시고 천사만 보낸다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떼쓰죠. 하나님 저 혼자는 못 가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고 천사만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전 못해요. 그래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계속 거부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요게 또 발동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하나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뗐어요. 모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친히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 모세 때문이에요. 순전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세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모세처럼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세상 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때 주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일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휴가를 가거나 어디 피서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참된 안식을 주거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모세처럼 쉬게 하시는 은혜,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면 정말 무서운 심판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심판으로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끝장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딱 행한 대로 줍니다. 그 이상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딱 그대로예요. 딱 행한 만큼. 자, 그동안 바로와 애굽이 어떻게 했죠? 요셉 시대에 요셉은 애굽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생명의 은인의 후손을 노예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노역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켜도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좀 안전한 일이 있는 반면 진짜 위험한 일들이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고성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들을 막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산업재해가 많잖아요. 그쵸? 산업재해가 많잖아요. 특히 건설 공사 현장에는 산업재해가 많습니다. 죽는 일도 많죠.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안전모가 있었습니까? 무슨 안전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림받으면서 그런 위험한 자리에 완전히 내몰렸어요. 일부러 죽을 자리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산파들을 유혹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도 순종하지 않죠. 그랬더니 바로가 또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무조건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진짜 인간 같지도 않는 거죠. 사람 같지도 않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이건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또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차례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더 심판하는 것도 없어요. 덜 심판하는 것도 없어요. 딱 그대로예요. 딱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처럼 똑같이 했어야죠. 애굽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기회를 주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애굽의 심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안전합니까? 아니요.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성경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딱 하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딱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죠. 그 흰 보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를 많이 주었잖아요. 넘치도록 주었잖아요. 너무 많이 줘서 문제일 정도.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신 하나님, 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니 마지막 때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 천국에 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 전에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임하실 때 모세 혼자에게 임하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지구적으로 하나님 직접 개입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나쁜 놈은 악한 놈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도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죠. 계시록 18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녀를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인 자체를 심판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더 특별히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중으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상급이죠. 면류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복받아도요, 보상을 받아도요, 악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울분이, 그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저번에 칼럼 쓴 거 우리 그 재소자들의 인권 기억나시죠? 여름 뜨거우면 그 피해자들이 여름에 이렇게 무더위가 임하면 본인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밖에 있는 우리도 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뜨겁기를 원하는 이유. 아니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인권 탄핵하면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도 없이 가해자들의 인권, 재소자들의 인권만 내세우는 이런 미친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요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감옥 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자들 에어컨 없으니까 나 여름 뜨거우면 나도 힘들지만 그놈들은 더 힘드니까 그래서 뜨겁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름이 그렇게 무더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피의자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감옥 갔으면 됐지 뭘. 그 대가 받았잖아. 응분, 마땅한 응분, 처분 받았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때 세월호 사건 계속 조금 물론 정치권에서 그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조금 나쁜 의도가 있긴 있지만 근데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세월호 사건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좀 세월호 그만 좀 해라.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피해자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피해자예요. 피해자는요 죽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거리에 여러 명이 등장한 게 있는데 옛날 밀양 그 여중생 성폭행 사건 그때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 집에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게 요즘 드러났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나쁜 놈들은 별로 형도 생각보다 많이 받지도 않고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간 거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피해자는요 100년이 가도 아니 1000년이 가도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게 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죽어도 갚을 수 없어요. 지옥 떨어지고도 갚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서 10년을 산다. 지옥에서 100년을 살면 죄가 없어질 거다. 아니라니까요. 1000년, 만년 영원히 살아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죄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요 죽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멸하시는 이유잖아요.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겠다. 너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너무나 큰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작은 죄는 이해하세요. 어느 정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봐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떠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야 혼자 앞에 남겨놓고 다 후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그거 죽음을 사주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죠. 물론 그걸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다윗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면 즉시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또 짓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 상습범 되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만 살아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고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